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신 날에, 거룩한 날에 우리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저희들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 저희들 그 말씀 그 언약 같은 말씀 붙들고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금 새해 들어서 믿음에서 말씀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도가 알기 원하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뭐예요?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존귀함,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반대로 내 자신이 죄인됨을 점점 더 또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과 애통함과 기쁨과 감사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주님을 더욱 알면 알수록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애기들이 엄마 이렇게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엄마를 닮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부가 서로 닮듯이 닮아요. 우리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뭐예요? 주님의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디서 봐요? 꿈에서 봐요? 꿈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 안에서 봐야 돼요. 성경 안에 예수님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또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자신을. 놀랍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있어서 또 올 한 해도 작년과 똑같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점점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대로 세상에서 뭐요? 내가 삶으로 살아내고 또 복음을 입술로 전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저희들이 이렇게 있을 때 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안 오시면 또 우리가 먼저 가야 돼요. 주님 보러.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빨리 주님이 보러 오시기를 말했어요. 보러 오시길. 테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주님이 빨리 오시길로 하는 거예요. 오시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뭐래요? 막 부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자꾸 죽으니까 주변에 사랑하는 형제들이 같이 고생하고 저기 했던 형제들이 이제 잡혀서 죽기도 하고 막 고생하다 죽고 그러니까 부활 없어. 부활 없다는 거예요. 막 성질이 나니까 두렵고 막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고 막. 주님이 빨리 이따 지금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마지막 기도가 우리 인간의 또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마지막 기도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 주님께서 감동 주시고 나서부터 이 말씀 이 기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를 꼭 기도 전부 끝나고 아멘하고 이것을 또 한 번 합니다.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고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꼭 맞춰요. 이렇게 한 지가 지금 한 3년? 4년? 네. 교회 저기 했을 때부터요. 이 교회의 기도입니다. 근데 모든 결말이 이 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 다른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주 예수요,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도 21절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세상에 대해서 천지 창조부터 심판까지 새 창조까지 다 말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설명하고 가르쳐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뭔 말이에요? 아멘. 이게 뭔 말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뿐이.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오직 모든 것이 은혜라. 이건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삶 속에서 당연히 신앙 고백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 오고 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가지고 말씀 나누려면 너무나 길으니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제목이 진실로 속히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믿어요. 믿음직스럽다. 믿음직하단 말이에요. 그냥 믿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는 믿겨요. 그냥 또 이 말씀뿐이 없고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다시 온다. 이런 이론이나 이런 사상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이 머리에서 이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섭리 기독교 교리를 보면은 알면 알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워요.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다른 어떠한 사상들이나 이론, 다른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이 책으로 접하고 읽으면 그렇게 하찮은 거예요. 그렇게 하찮아요. 너무나 가볍고
지금 저희 나라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됐어요. 구속수감됐는데 그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하니까 그 지지자들이 막 법원을 다 때려 부셨어요. 막 창문 막 다 부시고 막 벽을 다 뜯어가지고 막 저 경찰을 또 폭행을 하고. 이게 대통령이 관저에서부터 그런 지지자들을 계속 선동을 하는 거예요. 편지로 선동을 하고 변호사들을 시켜서 또 변호사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지금 86명인가 잡혔는데 지금 이건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강경 대응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겠어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 지금 현행범으로 잡혀버렸는데 죄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세상에 법원을 갖다 때려 부시는 저기도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벌어져 버렸죠? 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초법적인 그런 존재라는 거, 자기의 무슨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 고도의 통치 기술이라고 말하는 이런 그래요. 고도의 통치 기술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한 국가를 국민을 해를 가하는 일이면 그게 법적으로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싹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법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법을 무시해버려요. 법을 무너뜨려버립니다. 사법 체계를 무너뜨려버려요. 무법을 만들어버려요. 데스페라도예요. 뭐예요? 무법을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그 무법 속에서 내가 법이다 하면서 내가 왕이다 하면서 자기 육신의 정욕을, 욕심을, 탐욕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이 양심의 법이요. 이것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없이 해버립니다. 심판이요? 없다 그래요. 5번 심판. 자기를 법이 판단하고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하는 것이 그 변호인단. 난 윤석열 대통령은 지정신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저 병원 가서 치료 좀 받아야 돼요. 정신과 의사들한테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정신과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어요. 아픈 사람을 대통령 시키면 안 돼요. 일을 그렇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 뭐예요? 큰 머슴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의 가장 큰 머슴. 일을 시켜도 애가 아프면은 병원 가서 치료받게 하고 다 낫고 그러고 밥도 잘 먹여가면서 일 시켜야지. 그렇게 아픈 애를 막 그렇게 혹사시키면 안 됩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큰 잘못한 거예요. 아파도 보통 아픈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무슨 잘못했는가도 모르고. 근데 당사자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이 변호인들이요. 법을 알고 법적으로 변호한다는 그 변호인들 하는 말 좀 보세요. 더해요, 더해.
그게 어떻게 변호인들이 오늘 연합뉴스에 그 어떤 변호사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법에 대해서 또 국가에 대해서 법치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시는데 와 나도 그냥 저 변호사 대단한 너무나 정확하게 말도 너무나 잘해요. 차분하게. 나 그 변호사 이름을 내가 한번 불러 내가 청소하면서 못 봤는데 그런 변호사가 있다는 것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 변호인단들이 그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데 와 놀랍더라고요. 저런 변호사가 있네. 나도 그냥 감화가 되더라고요. 그 말하는 데 있어. 말하는데 어떻게 해?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나운서들도 앵커들도 그 변호사가 말하는데 거짓 넋나가갖고 이렇게 집중을 해서 듣더라고요. 한참 그 설명을 하는데 법치주의에서 이렇게 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적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사들이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뭐 옥중 편지를 쓰고 지지자들을 선동을 하고 대통령실은 더 이것도 웃기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그 회의를 한다는 말. 이게 지금 대응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대통령실이라 대통령하고 똑같겠죠. 국민께 사죄를 하고 어떤 자기가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대통령실 똑같은 게 대응을 어떻게 대응할까? 어떻게 국민들께 사죄를 할까? 어떻게 이 나라를 지금 혼란해서 조금 빨리 안정되게 할까? 이것을 회의를 해야지. 대통령을 구속시킨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회의를 한대요. 이거 정신 나간 것들이. 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죄를 모르는 게 정도가 아니라 내가 뭔 죄를 졌냐 이거예요. 그 법을 싹 무너뜨리는 게 내가 법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기 하는 건 절대 무슨 심판? 나를 어떻게 누가 심판해? 내가 왕이고 내가 법인데.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무율법주의자들. 축소파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세상을 분별해 줘야 됩니다. 꼭 세상을 판단해 줘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주변에도 지금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인품 좋고 착한 분들도 그런 저기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것을 그렇게 지지를 하고 교회 안 해요. 그래서 교회가 분명한 이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한 나라의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을 못하니까 또 어떤 정치 권력에 정치적으로 성도들을 다 그냥 이끌고는 못된 짓은 다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 모든 일들 다 하고 있고. 아는 사람들 에스라와 다니엘과 같이 선지자들 같이 분별하고 아는 사람들
우리는 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에스라도 다니엘도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내 죄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함으로 그 저기 전체가 레위 자손이 잘못하고 그 전체가 묻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희들 대표기도 주일날 대표기도 때 기도하듯이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어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모독받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지금 법적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그러니 현행범으로 그렇게 잡혔으니 법원을 그렇게 진짜 완전히 대한민국 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대통령이 구속이 되니까 미국 누구예요? 그 국가안보보좌관이던가 아무튼 거기서 바로 법치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치주의 세우는 데에서 그렇게 수고하는 것에 국민들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바로 성명을 내는 거예요. 미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한다. 국민과 함께한다. 또 그렇게 또 찍어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미국이요 그런 편을 안 들어줬, 이렇게 편을 안 들어주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리고 친위 쿠데타예요. 권력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 그 권력을 완전히 철옹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바로잡기가 다 이 저기 뭐예요? 대통령과 함께한 저기들이 전부 그 분야 우두머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잡기가 힘든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 그래서 미국이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성명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 힘이 하나도 없어요. 국민들이 뭔 힘이 있겠어요. 언론들이 계속 그 입에서 받아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고. 전에 같았으면 벌써 이거 뭐 전에 같았으면 그 계엄령 선포하고 완전히 다 성공해가지고 끝났죠. 지금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새해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또 성경의 이 마지막 말씀이요. 전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새해 초에 새해 들어서 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성경의 마지막에 결론에 성경의 결론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 한 해를 살아야 됩니다. 성경 이 교환의 설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어떤 막 구약만 하던가 신약만 하던가 어떤 부분만 하던가 어떤 분은 한평생 사역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워서 설교를 안 한 그 놀라운 설교자라고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설교자라는 분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편식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실수를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온 전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을 다뤄야 되는 것이고 그걸 전해야 되는 것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디 하나만 잡고 그 이단들이 괜히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만 강조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강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를 하면 그것은 정답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를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강조를 안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어떠한 무슨 복, 그것도 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니라 어떠한 복에다가 중점을 두고 방점을 두고 그것만 설교를 하고 막 그것만 또 기도를 하고 막 그것만 교회가 또 성도들의 삶이 그것만 그냥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평생 30년 50년을 큰일 납니다. 저희들 교회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또 살피고 또 쭉 한 해를 또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자라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건 이사야서에서 또 구약에서부터 진작에 하신 말씀이고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이요. 앞장에 6절이요.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보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 있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뭐요? 여기 가서 이제 뭐요? 성령과 신부가 성령께서 교회를 신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19장에서랑 말씀 나눴듯이요.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교회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곳이 이 교회라는 것이죠.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시되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교회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받는 거예요. 거저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값없이 받는다는 것은 내가 무슨 의로운 일을 구원받은 일을 생명수를 먹을 수 있는 일을 한 가지라도 해서 이 생명수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가서 또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값없이요. 값없이.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하도 우리 인간들의 모든 생명을 싹 들여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문제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값이 없다.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좀 값없이라는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그 값을 치루어서
이 생명수를 사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것이라는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입을 열려야 할 것도 없고 고개를 들려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외에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두려운 말씀이죠. 이거 주님께서 분명히 이대로 하십니다. 하시고 있고 하셨고, 성경 말씀 외에 여기다가 뭐 빼거나 더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그 부류가 알든 못 알든 모르든 주님께서 이대로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성경 말씀, 특히 말씀 전하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교사들, 복음 전하는 자들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설교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잘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지지가 않아요. 칼빈이 그렇게 기독교 강의에서랑 그렇게 중요하게 다뤘는데도 가르쳐지지를 않고 입들 안에 그 신학교가. 그러니까 설교들 보세요. 제가 지금 제 설교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직도 주님께서 쓰시니 하는 것이죠. 설교들 봐봐요. 성경 말씀하고 그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성경 말씀하고 상관없는 얘기들 하면은 그 분별하고 거기 때 아멘 오고 있는데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성경 구절 하나 읽어놓고 그냥 세상 사는 얘기하고 앉아있고 뭐 자기 가족 얘기하고 앉아있고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제하여 버리고 이 제하여 버린다, 더한다 이것은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은 순종하는 것에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순종한다는 것이 기본으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시작할 때부터 이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부터 딱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하버린다, 더한다, 제하버린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경건하지 하고 거짓으로 겸손하지 하고 그것이 골로새서에서 말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이 신비주의자들이 거짓으로 겸손하지 더 겸손하지 하고 경건하지 한다 이 말이에요. 제하해버린다. 뭐예요? 주님이 말씀했는데 뭐예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잘 잡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지 않을 때 주님의 이 처분이 무섭습니다. 그냥 끝장이에요. 끝장. 그래서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성경에 한 번씩 가만히 이렇게 한 번만 쳐다봐봐요. 이런 말씀들이 어디 있냐고요. 나는 성경책 이렇게 가죽으로 또 이런 저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만 해도 다른 책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하도 그냥
항상 이렇게 성경책 보고 이래서 그렇지 한번 가만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정해된 책들이 없잖아요. 놀라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자체가.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20절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들을 증언하셨다. 증언은 말로도 하는데 뭐요? 말씀 계시 말로 하는 계시. 저희들 배웠죠? 말씀 나눴죠? 말씀 계시 말로 하는 거. 성경 말씀 같이 말로 하시는 거. 기록된 말씀. 행위 계시 행동으로 하는 거. 그게 뭐요? 가장 대표적인 거 십자가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 행동으로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계시 드러내신 거.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요? 이 성경 이것들이라는 것은 뭐요? 지금 요한계시로 넘어서 신약 넘어서 창세기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라. 놀랍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 점점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다. 이 말이 이건 어떤 때는 믿기지도 않고 상상도 안 되고 그러죠. 근데 사복음서를 보면은 사복음서를 자꾸 성경을 자꾸 봐야 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걸 보면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또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성경을 안 읽고 특히 사복음서를 읽지 않고 사복음서를 깊이 묵상하지 않고는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사복음서 이외에 이제 사도들이 하신 말씀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들 너희가 지금은 말씀을 받을 적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께서 오시면은 뭐요? 말씀들을 다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때는 받을 능력이 있다는 능력을 먼저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받도록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오늘 4구절 5구절 뭐 이 말씀에서 어디 뭐 세상 살면서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아이고 나는 좀 여기다가 다른 걸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내 삶에. 우리는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신 그분을 기다리는 중이란 말이에요. 약속하고 기다리는데 사람이 뭐 다른 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기다리는 거 이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자리를 비우거나 약속 장소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살 때요. 사람들하고 약속하면서 약속해서 기다리는데 뭐 다른 일로 그 자리를 비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 이 세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기다리다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냐? 그것이 이제 오늘 주보에도 나왔고 성경에도 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죠. 마태복음 24장이요.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뭐 노아웃 24장 37절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또 말씀드립니다. 홍수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8절이요. 홍수가 나서 그 다 멸하기까지. 뭐 그냥 사람들이 사는 것이죠. 집 짓고 농사 짓고 지금 이제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냥 지금 일상을 사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밥 먹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때와 같다는 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이제 뭐요? 심판하실 때 백보자 심판하실 때요. 그러니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 보면서 그냥 들어와도 못 받고 나와도 못 받고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뒤에 또 쭉 나오죠. 너희 아는 바니 집주인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 깨어있음이 뭡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는 때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으라는 준비하고 있으라 하겠죠.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죠? 깨어있는 거 준비하는 거 이게 뭐예요?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뭐예요?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뒤에 이렇게 지금 그냥 3단 논법으로 이렇게 지금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이 맡아 때를 나눠 양식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종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에 나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주인께서 이제 혼내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렇죠? 교회를 뭐예요? 교회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요한이 했던 일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이 재정 업무를 맡는 것이 마땅치가 않다. 7 집사를 세워라. 그리고 우리는 뭐요? 기도하는 이가 말씀사에게 전무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일용할 양식,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 말씀을 가르칠 자를 가르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우리 본문 말씀에서 교회 성령과 교회가 뭐요? 생명수로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 내보내면서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은 이 말씀으로 전하는 이 복음도 있지만은 뭐요?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 내쫓고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거.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할 자가 누구냐? 그걸 하는 것을 깨어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본문에서는 깨어있으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이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깨어있다는 것이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5절이요. 천국은 마치 25장 1절이요.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자 보세요.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요셉도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그러는데 이 풍습이 어떻게 돼요? 이제
남자 집에서 아버지랑 같이 가서 신부감을 골라요. 신부를 골라요. 그러면은 결혼하고 약혼을 해. 약혼을. 우리 뒤집어 이제 결혼을 저기 합시다. 가지고 뭐요? 이제 1년 있다가 아버지가 가서 이제 그 저기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을 시켜서 이삭의 리브가를 저쪽에 데리고 오잖아요. 그랬듯이 1년 있다. 근데 그 아버지만 그 데려오는 날짜를 알아요. 아버지만 알고 있어. 그 신부를 데려오는 날짜를 아버지 맘대로 하니까요. 근데 그 안에 1년 동안에 1년 넘게 즈음이겠죠. 신부 데려올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 결혼 풍습이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 그것을 그대로 비유하고 있는 거 저게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 데서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 거 먼저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안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만 몰라요. 자기도 이게 뭐 결혼 풍습이 그래요. 가서 이제 저자고 결혼해야겠다. 결혼한다. 그래놓고 이제 저기 오는데 아버지만 알아. 안 알려줘. 준비라는 거 이제 신부 데려와서 이제 살 방이랑 이제 준비할 거 아니야. 이제 리브가 데려오는데 사라가 살던 방을 이제 꾸며가지고 저 리브가를 거기다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이제 가서 너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 거처할 곳이 많다고 내가 가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신부 맞을 준비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야 신부들아 하면서 이제 또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이 신부들아 천국은 이렇다. 니네들 결혼 풍습 이런 거 이게 유대인들은 이 신랑 맞으러 간 이거에 대해 이런 거 들으면 그냥 아는 거예요. 자기네들 풍습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거 다 설명해야 돼. 일일이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는데 유대인들은 알잖아요. 자기네들 옛날부터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리하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서 니네들 그래서 유리하지 않냐 이 나쁜 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더 응? 니네들 먼저 주님의 말씀도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더 악하다는 거예요. 바리새 유대인들 보고 그렇게 먼저 은혜를 받아놓고 신랑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으니 그러면서요 5절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러잖아요. 24장 48절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그러죠. 지금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말 24장에서는 이제 종과 주인으로 저기 해가지고 주인이 도되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지 할 일을 안 하면은 주님께서 와서 혼내킨다. 주인이 와서 그 말을 하신 것이고 또 25장부터는 뭐요? 결혼 신랑 신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면서 신랑이 더디온다 해가지고 더디옴으로 졸며 자는 거예요. 또 이 신부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기름을 등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기름 준비하라고 하니까 이게 무엇이냐까 성령의 기름이다 멋지다 저지다 별소 진짜 그냥 앞에서 설명을 해놓은 것이란 말이 지금 앞장에서 그러잖아요. 24장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과 주인 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했고 25장에서는 또 천국을 설명을 하는데 뭐요? 신랑과 신부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등불을 준비하는 거, 등불을 꺼지지 않게 준비하도록 기름을 준비하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 뭐 기름 사도 뭐 기름 사놓고 집에다 쟁이로 하는 거 뭐 말도 안 되잖아요. 성령 뭐 이거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다. 뭐 기름 부음이다. 웃기고 앉아있네. 그게 아니라 뭐요? 지금 이 할 일들을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 할 일들을 하라 이 말에 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졸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깨어서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실 때 다섯 처녀들 취해 있는 자라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그래서 그 뒤에 또 이제 달란트 비유. 주님이 은혜로 주시고 간 거, 달란트 주시고 간 거, 그것 가지고 뭐예요? 우리 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 결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달란트 주신 것 가지고. 결산을 어떻게 해요? 뒤에 가니까 흰옷을 빠는 자들. 그렇죠?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한 자들. 더욱더 거룩에 이르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행실을 더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살고. 이게 결산을 본다는 것이잖아요. 명계시록 가서 착한 행실. 그 일을 하나. 지금 뭐 육신의 저거 암흑의 이생의 자랑대로 막 무엇을 어찌고 저찌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거 자기 정욕을 채우고 막 명예욕이니 권력욕이니 다 채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영광은 뭐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완전 거꾸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예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거예요. 이용규 목사님이 성교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그분 그 책 내려놓으면 1, 2, 뭐 3까지 나왔나요? 그 책은 읽는 사람들만 읽어요. 굉장히 부담 가죠. 마음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 아직도 내려놔야 되는데 맞는 말이 있는데 내려놓기는 쉽지가 않대요. 내려놓기도 싫고 일단 가지고 나서 이 내려놓을까 말까 생각은 해봐야겠다는 것이고 뭐요? 육신의 저거 암흑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저거 그 체온이라고 실컷 그거 체온이라고 또 막 기도하고 경건생활을 종교생활을 하고 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히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것이 기관이고가 어떻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뭐예요? 그것이 예배 빠지지 않을 것이고 더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 그 감사 그 은혜에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막 채운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해서 어떠한 것을 성취한 것이면 어떻게 돼요? 다 어그러집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바로 그 겸손이 아니라 교만해서 뭐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내가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뭐요? 그 사람한테 어떤 걸 요구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기 때문에 잠언 말씀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뭘 해주고 그 사람한테 절대 받을 생각도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냥 그런 것으로 드러나요. 무엇을 해줘놓고 그 다시 받을 생각을 안 해, 기대를 안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줄 알아요. 내가 준 것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확히 서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걸 해도 자랑이 안 나와요.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교만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뭘 안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성경적이잖아요. 바로 성경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병고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채워서 그것이 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그런 걸로 영광 못 받으십니다. 아니 대통령 돼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대통령 돼서 대통령 되는 것이 영광 받는 일이 아니라고요. 성경에 만약에 대통령 되는 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은 지금 여디 대통령 먼저 오고 디아 대통령 오고 나도 대통령 한 번씩 오고 해야 돼요. 다 대통령 해야 돼. 다 대통령.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돼 그게? 대통령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요.
근데 대통령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뭐예요? 대통령 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에서 뭐예요? 링컨 대통령 같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높이고 하나님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면서 그럴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자기 정욕대로 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억짝같이 막 세상 방식 다 써가지고는 대통령 딱 돼가지고는 거짓말 막 해가지고 대통령 딱 돼가지고는 부자 되세요 해가지고 대통령 딱 돼가지고는 나라 돈 싹 그냥 무슨 사업한다고 하면서 자원외교 하면서 막 나라 돈 싹 뒤로 다 빼돌리고 결국에는 교도소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성경 조금만 읽어봐도 저희들이 잘 알아야 돼. 그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 주변에서, 다시는 내 자녀들, 믿음의 우진들이 그런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게 교회라는,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게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거룩하냐,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새해 들어서 저희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또 주님께서 속히 우리를 하신 그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요.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주님을 기다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교회지. 지금 뭐 주님 안 기다리고 그것보다 더한 무엇을 막 세상에서 그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언제 오실란가 모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기다리는 분이 계시니, 사람이 있으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